할렐루야.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지요?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힘들게 한 주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만 힘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도 또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함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그 형통이라는 글자 안에 예배당, 그 제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게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싸운다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이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요.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다 오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믿으면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사랑,
우리 하나님 사랑을 생각합시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복을 받고 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예배에 나올 수 있지만 또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형통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형통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해달라고 시간에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형통함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형통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형통함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후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드리는 시간, 나의 드리는 이 정성, 이 마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도 헛된 생각 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껏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에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 예배 성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들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주옵소서. 네, 주님 주시옵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참 생명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들의 모든 삶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시간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형통한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주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난당하시고 눈물로 기도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로 사탄의 유혹 또한 이겨내는 신앙의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가 받는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교회 부교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 오실 김정현 목사님 가정이 캘거리에 잘 조탁하고 정착하는 날까지 주님의 큰 날개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정부 서류 심사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 에드먼튼 코스타에 참석할 최소한 청년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고귀한 도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시는 고출조 목사님을 귀히 보시고 특별히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님 또한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우리 같이 참여해서 예배하는 우리 김지호 형제님 오셨네요. 같이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예, 어디 앉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아져서 더 힘있게 또 앞에서 저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더 많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방황하는 청년들 특히 캘거리 땅 안에 유학생 그 5홀을 더 많이 인정을 한다고 그러죠. 요즘에 더 많이 수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이는 청년들 좀 이렇게 인도하셔서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권병혜 권사님께서 음식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 이제 오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시고 또 이렇게 검사 받고 합격해서 들어와서 같이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에 그 수, 목, 금 이렇게 3일간 에드먼튼에서 코스타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우리 서원이와 함께 또 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이번 주는 쉽니다. 그래도 혹시 나오시고 싶으신 분은 그냥 열고 들어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셔도 돼요. 이렇게 수요 예배 없다는 거, 이번 주 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계속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라고요. 에드먼튼 코스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가시는 이제 방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9월, 10월 이렇게 계속 있으신데요. 자리가 많이 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빈 자리를 또 채우실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도 11조 감사 주정예물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도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감사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우시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또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며 또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걸음들을 또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주애리가 많이 또 아프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접했는데, 우리 주애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모든 것 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병들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김지호 형제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출타 중이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케 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한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한 절씩 받고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으시죠? 뭐 한 가지씩 소원을 대라 그러면 다 여러 가지 종류들의 소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상황이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보면 믿음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 잘 믿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상황이 좋으면 여러분 잘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좋다고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좋으면 오히려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좋을 때도 잘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맞죠? 어떤 게 바른 믿음이에요? 좋을 때 잘 믿고 싶으세요? 안 좋을 때 잘 믿고 싶으세요? 둘 다요? 자, 보세요. 이 둘 다 사실은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게 옳습니다, 어떤 게 틀립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좋은 믿음은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언제나 말씀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다고 막 안 믿고, 또 좋다고 믿고, 안 좋다고 또 믿고, 안 좋다고 또 안 믿고,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말씀만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이 뭐죠? 어렸을 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엄마의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비꼬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러면서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태신앙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모태신앙은 보기에는 좀 유약해요. 결정하는 것도 좀 잘 못하고 이것도 잘 못한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 그거 가지고도 자꾸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면 그게 발동을 해요.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자꾸 걸려요. 양심에 가책이 돼요. 그게 모태신앙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외웠던 그 말씀들, 그것 때문에 행동이 제지가 돼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심에 가책이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슨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게 되면, 물론 그런 계속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에만, 상황에만 끌려다니게 되면 그런 믿음이 조금 불안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무슨 다른 병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좀 어렵게 될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전에처럼 해결이 안 돼요. 병도 안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확 흔들려 버리는 거죠. 전에는 기도하니까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뭐 가정의 무슨 문제, 진로 문제, 무슨 큰 사고에서 건지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그것만을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그거 해결 안 되면 말씀 믿음을 굳게 붙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기적 같은 것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41절 보시면 우리 46절부터 읽었잖아요. 4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게 정상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고를 하지 않는구나.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기적만 보려고 하고 뭐 이상하고 신기한 것만 보려고 하고 문제 해결이 돼야지만 믿겠다는 거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완전합니까? 이게 우리 손에 들려졌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지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려면 얼마 정도 들어야 된다고,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우리 권사님 살짝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억 정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이 한 이렇게 그 챕터를 쓰는데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다 쓰려면 10억 분이겠습니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꼭 붙들고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왕의 신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 신하가 누구냐면 여기 로마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당시 로마 황제의 신하라고 하면 이런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뭐 왕의 권세를 얻고 할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다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꼭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당대 최고의 장군이에요. 모든 것 다 가진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 뜻을 보면 나아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뭐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나아만, 나오미, 보시죠? 그런 같은 뜻이에요. 즐거움,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요? 불치의 피부병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가 못 고치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의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이고 모든 거 다 가졌지만 병과 재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솔로몬 아시잖아요.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본문의 이 왕의 신하도 당시에 황제의 힘을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 한번 보세요. 다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미려고 뭐 이름만 좋은 뜻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대로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이런 나아만, 나오미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움, 기쁨.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즐거움과 기쁨이란 이름 뜻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병들고 죽고 불행 가운데로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곳에서 다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행운만을 바라요. 요행수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물이 동하나 거기 뛰어들면 자기 병이 낫는다 생각하고 요행수를 바라고 거기 다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은혜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럼 은혜의 집이 아니라 불행의 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딴 것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명소 이름 지으려고, 좋은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 가잖아요. 그렇게 돈 주고 아무리 좋은 이름 가져다 이름 지어 불러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름이 개똥이, 옛날에 개똥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개똥이고 저처럼 이름이 고철이라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요. 좋은 이름, 안 좋은 이름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 정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가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좀 서툴게 믿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간에 제한시킨 거예요. 공간에. 47절 보니까 예수님에게 청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꼭 내려오셔야만 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종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다르죠? 이 사람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지? 야, 너무 신기한데? 예수님이 정말 극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은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어제 배웠지만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칭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어제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스겔에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야지 하나님 계신 줄 알았지?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다고 하지만 절망하지 마.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 염려하지 마. 이 에스겔이 그런 예언을, 희망의 예언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믿는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적어도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이건 외우시죠?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고개만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안 끄덕거리시는 분 참 많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우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처음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는요, 과학도 증명하고 있어요. 야, 진화론을 믿느니 창조론을 믿겠다. 이렇게 증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믿어요. 어떤 게 커요? 창조가 커요? 병 고치는 게 커요? 대답들 안 하시기로 하셨나? 창조가 큽니까? 병 고치는 게 큽니까? 창조가 크지요. 창조 믿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병 고치는 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굳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상태를 보고 고쳐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백부장처럼 믿지 못하고 꼭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상태를 좀 보시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부족해요. 좀 이방인이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시간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49절에도 나와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나요? 죽기 전에는 고치는데 죽으면 못 고치는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꼭 죽기 전에 고쳐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도 좀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과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뜻이 내 뜻과 딱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편이 돼야 되겠죠. 주님 내 편 돼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고 목사이지만요, 얼마 전에 그런 오류를 범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 관점으로 보니까, 그리고 나름 저도 기도도 정말 많이 해보고 마음도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보기에도.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응답 받고 행동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정작 목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니까 자괴감 들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도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한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다렸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사는 거예요. 아빠도 속였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울 임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왜 제사를 자기가 드리게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사장이 안 오니까 그냥 내가 드린 거예요. 자기 제사장도 아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 내 계획에 딱 맞는다고 하나님 지금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큰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절에 예수님이 이 신하의 간청대로 선언을 해주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이 말을 믿고 이제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믿음 외에는 우리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믿음 외에는 네가 뭐 잘생겼니, 뭐 부자니, 높은 권력을 가졌느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 세상의 어떤 다른 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었다, 요 사실 하나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신하니까, 왕의 신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자기 권력과 그 힘과 재능으로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신하 아닙니까? 당장은 야, 훌륭한 의사를 불러와라, 고칠 수 있었어요. 로마의 어떤 주술사들도 있었거든요. 주술사들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놔두고 오직 자기 나라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청년 예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좀 물론 그렇게 와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부족함을 드러냈지만, 뭐 공간 제한, 시간 제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진 이 사람에게 생명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뭐 정말 있습니까?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믿음을 증명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막 정말 총불을 누가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상황을 겪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신하처럼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애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보다도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래서 기억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는요, 이제 믿는 법을 알았어요. 믿음은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딱 보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거 진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믿었사옵나이다가 아니라 믿고 믿어보니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을 믿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루의 시간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루의 시간차. 아침 7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갈 생각으로 만났거든요. 여기 거리가요 30km가 좀 넘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이게요 걷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죠? 보통 뭐 8시간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7시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갈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다음 날 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살아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의 신하라면, 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고민하면서 밤을 샜을 거예요. 또 뭐라고 기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든지. 어쨌든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방을 새고
그 다음 날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자기를 찾으러 온 종들을 중간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야,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니? 종들한테 물으니까 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주인님, 어제 아침 7시쯤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네요. 자, 24시간 만에 자기 믿음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믿는 것부터 하고 나중에 확인하니까 믿음이 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꼭 봐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천성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서 53절 끝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고 가더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믿고 가더니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지었는데 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믿으니까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집안도 다 믿고 우리 주변도 다 믿는 그런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큰 기적이나 표적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지겠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상황에 붙잡혀서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시간, 내 계획대로만 하나님 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미신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내 그 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라도 다 받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같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 위에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굳게 붙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확신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언제나 주님에게만 나오게 하시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굳은 믿음 여러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주 매순간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내가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정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크심과 전능하심을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굳게 하며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날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